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바닥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닫게 하여 내 목전에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받으시지 않는 예배 세 번째 말씀입니다. 잘못된 태도로 드리는 예배, 이렇게 제목을 부제로 붙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자는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참된 예배 드려야 돼요.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3주 동안 받으시지 않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예배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성경은 인류의 역사의 시작부터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낳았죠. 그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구약에는 제사가 예배입니다. 이 둘이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는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는 예배에 실패합니다. 그들의 성공과 실패가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게 됩니다. 예배를 성공한 아벨은 하나님 속으로, 하나님 편으로 들어가게 되고, 가인은 결국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그가 가는 인생길에 두려움과 엉겅퀴와 가시덤불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진짜 예배, 가짜 예배의 이야기는 인류의 시작부터 이런 이야기가 논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은 이 예배가 우리에게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서 정말 우리의 앞날의 운명들이 축복의 또 복된 길로 결정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예배자입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는 안 받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 더 이상 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셀 모임 때도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겠지만 첫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는 예배를 자기를 위해서 드려지는 거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을 자기에게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받겠다 하는 것은 잘못된 예배 자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생각한 사고의 어떤 결과로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믿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형상화해 가지고 믿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 제일 싫어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은 이 4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막 내리면서 그 애굽 바로왕, 강팍한 바로왕 그 마음을 녹여서 그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시켜 줘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합니다. 바다를 갈라 그들이 마른 땅처럼 그 홍해 바다를 건너오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 앞에 섰을 때에 시내산 모세는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며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을 때에 그 백성들은 그새를 못 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론에게 와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자 이랬어요. 그래서 그들의 귀한 금들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송아지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믿고 우리가 섬기자. 바로 이 송아지가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렸던 그 하나님이다 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섬기자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전멸시켜 버리려고 했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 인간의 상상으로 하나님은 이럴 거야. 이건 너무너무 위험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의 하나님,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만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알 수도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는 그 예배는 하나님을 섬길 때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할 때 이 향에 불을 피우는 그 불을 자기 마음대로 아무 불이나 갖다 붙이다가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중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 죽였어요. 그 이유는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마음이 안 들고 목사가 마음이 안 들고 누가 마음이 안 들어서 믿기는 믿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 하나님 안 받으셔요.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지난주 동안 드렸어요. 오늘은 세 번째로 잘못된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립니다. 정성을 다합니다. 많은 걸 갖다 바칩니다. 그러나 그 태도가 잘못되었어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들이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값비싼 것 드리고 있어요. 모든 절기 다 찾아서 드리고 있고 안식일 찾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히 많은 물실, 비싼 재물들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오고 빠지지 않고 예배 참석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고 합니다.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보면서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심히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열심히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재물과 열심을 들여서 드리는 이 제사를, 이 예배를 받으시지 아니할까? 그것은 잘못된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잘못된 태도가 뭐냐? 그것은 자기들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배만 드리면 나의 죄가 해결될 것이다. 이런 잘못된 마음의 상태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할 짓 다 하고 예배만 드리면 된다. 그런 자세, 너무너무 잘못된 자세고 하나님이 가장 역겹게 여기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이 그런 내용이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너희들이 성회와 아울러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주일날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세상에 나가서는 온갖 악을 다 행하면서 드려지는 그 예배 하나님 못 견디겠다는 거죠. (15절에) 보니까 너희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한다. 그렇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손을 편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손을 펴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모습이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만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도 않고 너희들의 기도하는 모습 내가 눈 가리고 안 보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피가 가득하다. 손에 피는 남을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해치는 거예요.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친 것, 그걸 손에 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기도 하는 그 손, 그 짓하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볼 때에 그들의 신앙이 너무 좋아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는 무시무시한 죄의 그 더러운 것들이 속에서 문드러지고 있어요. 썩어서 문드러져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하나님 싫어하는 악한 일을 하면서도 양심이 괴로우니까 바로 하나님 찾아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리고 나면 마음이 좀 편해져요. 죄졌던 마음이 좀 양심이 좀 가라앉아져요. 그러나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나서 똑같이 그 짓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원래 유대인들을 부를 때 경건한 유대인들아 그렇게 불러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말씀을 보면은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아 이렇게 불러야 할 텐데, 경건한 크리스찬들아 이렇게 불러야 할 텐데,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엄청난 모독을 하나님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너무나도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한, 윤리적으로 가장 타락한 소돔 사람들이라고, 고모라 사람들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비난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들이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의 속에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같이 그들의 사생활, 그들의 생활이 타락해졌고 음란하고 더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노출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몰라요. 오늘날 크리스찬들, 또 주의 종들 온갖 짓 다 하고 아직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 몰라요.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종교적인 열심이 그들의 모든 것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들이 열심히 예배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보면 타락하고 더러운 생활을 한다고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유는, 너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자신 나는 못 속인다, 그런 말입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태도는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무시한 상태예요. 뻔뻔스럽게 귀한 숫송아지 가지고 오면 된 줄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무슨 짓 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 짓도 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값비싼 제물을 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역겹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1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 그들의 드려지는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계세요. 죄를 해결하지 않고 자기들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면 양심의 찔림을 스스로 해소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괴로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이렇게 대하신다면 얼마나 우리 스스로는 비참한 사람이 될까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속으로는 소돔 고모라 사람들처럼 음란과 방탕과 더러운 생활을 즐기고 남 등쳐먹고 남 못 살게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그런 짓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제사 드리는 종교적 위신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닐까요? 유대 백성들의 죄악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예배였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죄악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들은 예배가 자기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것이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들은 예배가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면죄부처럼
그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또 나가서 세상에서 똑같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소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유대인들은 제사가 자기들의 죄를 없애준다고 생각해서 엄청난 재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숫송아지 바쳤습니다. 여러분, 재물 중에서 제일 비싼 재물이 숫송아지입니다. 최고의 재물을 바쳤어요. 아낌없이 마구마구 드렸어요.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수양 숫송아지 살찐 기름에 배불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들은 제사 자체가 죄를 사해주는 면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삶을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예배 마치고 살아가는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나 실증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배불렀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가 나의 죄를 덮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서 열심히 드리는 것은 여러분 정말 잘못된 예배의 태도입니다.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입니다. 예배 자체가 면죄부 주는 것 절대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자기들 안에 있는 양심을, 그 고통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 죄로 인해서 괴로운 양심, 이걸 잠재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번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적 행위가 양심을 잠재울지 몰라도 그러나 그것으로 죄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그들이 자기의 죄를 드러내서 제사를 드렸으면 제사 드린 후에 그 죄를 끊고 그리고 죄와 결별된 삶을 살아야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죄를 끊을 힘이 없어요. 우리는 죄를 지을 때에 죄에는 잠시의 낙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잠깐 동안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그 잠깐이 지나면 죄의 독이 나를 쏘기 시작합니다. 양심이 괴로워요. 예. 그러나 그 잠깐의 그 낙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거 끊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큰 죄인 줄 알지만 내게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선행을 한다 해도 저 자신을 속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망한 사람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하냐? 내 안에 그 죄의 모습을 보면서 그 죄가 미워지게 만들고 싫어지게 만들어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줍니다. 옛날에는 즐겼어요. 잠깐의 즐거움 때문에 했는데 그 죄를
짓고 나서 이제 나는 하나님 이런 존재입니다라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성령께서는 내 마음에서 역사하시는데 그렇게 즐거워했던 그것을 미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했던 술 보기도 싫게 만들고 그렇게 못 끊었던 담배들이 싫어지게 만들어준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나의 죄를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숫송아지, 정말 흠도 티도 없는 숫송아지를 잡아 죽이면서 그 송아지의 그 울음소리, 그 소의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안 짓고 애꿎은 송아지 안 죽이겠다. 그 어린 양이 죽어가면서 살지도 못하고 죽어간 그 어린 양을 내가 보는 앞에서 죽이면서 제사를 드리면 그 어린 양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 나의 죄, 내가 오늘 지은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과 저주를 받으면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신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는 그런 마음이 예배를 통해서 생겨질 때에 여러분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죄가 없어진다는 잘못된 마음의 자세, 이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예배 드리고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서 다음에 또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생각들 너무너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사람의 마음이 변화로 나타납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 정말 죄가 싫어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을 과감하게 버리는 결단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는 사람이 변화되고 죄가 청산을 하게 되어지는입니다. 남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그 손의 피가 이제는 봉사자로 남을 섬기는 것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니까 선을 배우고 공의를 구하며 확대하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버릴 각오를 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예배를 통해서 생겨지면 오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두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오늘 첫째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의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은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죄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 속에는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내 손에 피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18절에 19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산을 먹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성공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요즘 3주 동안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무거운 말씀을 드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 삶의 용기를 주고 새 힘을 주는 그런 말씀, 여러분이 듣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한편에서는 또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꼭 들려주어야 할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야 할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모든 삶의 실패에서 성공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여러분의 미래를 보고 싶은 마음이 이 정목사의 마음입니다. 좀 무겁고 어렵고 듣기 싫은 말씀이지만 저도 전하기 너무너무 힘든 말씀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에 따라서 목사의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에게 무거운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는 그 비전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많은 동료들, 목사님들, 예배 초소 없어서 힘들어하는 목사님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 초소를 1불도 안 주고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까? 의무입니까? 은혜도 되고 의무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될 의무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업의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들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가 줄기에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소산을 먹으며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교회, 우리 영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우리 함께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